사무엘상 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처럼 왕을 구합니다. 이 왕을 구하는 일은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스리셨는데 그 일의 결론처럼 왕을 구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유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썼고 또 그렇게 그의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후에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을 사실은 어렸을 때 경험합니다. 엘리가 죽고요,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또 법궤가 빼앗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어린 사무엘에게 사실은 감당하기 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쩌면 강박관념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건 죽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죠. 우리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살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그가 오래 살았는데 그 오래 산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뜻이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들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존재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셔서 해마다 그때가 되면 그 일을 다시 되새김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냥 놔두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의 늪에 빠져서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죄로 속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겠죠. 평안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고 또 다시 도로 빼앗겼던 것들을 찾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번성이 왔겠죠. 그런데 사무엘의 가정은 상대적으로 가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뇌물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자기들에게 박탈감이 생겼겠죠. 아마 그래서 뇌물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뇌물을 받았으면 뇌물을 주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아마도 그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자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악하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은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자녀 교육에서도 실패를 했고, 그리고 사무엘이 다스렸던 백성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합니다. 참 이거 슬프잖아요. 내가 한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는 백성으로 섰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하면 그들에게 한마디 했을 텐데요. 야, 너희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평생에 너희들을 말씀으로 다스렸는데 내가 늙었다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여러분,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때 사무엘은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다, 그때 그 일에 대해서 보이는 결과물, 좋은 보이는 결과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놓고 내가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교제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고, 이것도 참 슬픈 일이지요. 아픈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그것을 뛰어넘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뜻이 있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사무엘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열심히 했는데 결과물이 그렇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또 특별히 우리 사무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엘이 지금 나를 버렸다 그럼 배신감을 느낀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마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아들과 그 백성들에게서 느꼈던 그 아픔에 대해서 아마 치유받았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셨는지를 사무엘은 아마 많이 알고 느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마음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이런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큰 아픔을 느끼겠습니까?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7절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나보다 더 마음이 아프시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일의 극히 일부분만 지금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해낸 날부터 지금까지 이게 지금 몇백 년입니까? 몇백 년 동안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나는 겪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다. 그러면 사무엘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니까 나도 내 자리를 지키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왕을 세우면 왕의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렇게 왕을 세웠을 때 겪게 될 일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되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다른 나라 같이 되어서 왕이 통치하는, 사람이 통치를 하는, 사람의 통치를 받는 그런 자들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왜 나왔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통치를 하셨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니까 이게 힘든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뇌물을 줘도 안 받죠. 이방 나라들처럼 좀 더 자유로운 것처럼 저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람의 통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앞서가서 싸워서 그보다 더 위대한 도운 승리를 누가 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왕이 앞에 나가야 된대요. 사무엘의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8장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쉽게 잊고요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 그러면 그의 삶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뇌물을 받아서 슬프고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처럼 왕을 세우자고 하는 이 슬픈 현실이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듣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절 22절에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어떻게 행할지는 아직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제 찾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와 만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은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도 엘리와 흠니와 비느하스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산 사무엘이 위대하게 살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한평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애썼던 이 사무엘의 사무엘을 통해서 통치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사무엘을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다가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사무엘은 복 있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살았지만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이 복된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사무엘을 통하여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런 신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